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17절부터 24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머물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왕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 대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더니 약속했던 모든 혜택은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리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첫 번 보인 반응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조가를 지었어요. 이 다윗은 작사 작곡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을 보면은요,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를 폄훼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이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칭송하는 노래를 이렇게 가사에 담았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백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슬프지만 이 백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비록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도자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공허함, 불안감,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백성들의 지금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형제들의 그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드, 아스글론 이런 도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가 믿는 우상이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 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이 잘못될 때 기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옆에 살고 있던 에돔이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잘 망했다. 망해도 싸다. 이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서 3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네가 기뻐했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아 에돔 땅아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에돔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친척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망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을 패망시켰지만은 너희는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바댜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패망하던 날, 너 그 에돔은 그걸 기뻐하면 안 됐었다. 그걸 보고 손뼉치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노리고 그 망할 때 그 재산을 약탈해 가서는 안 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어는 안 됐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네가 한 대로 한번 갚아줄게. 그러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미지가 바뀌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낙엽과 눈입니다. 가을이 되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낙엽 위를 걷던 대학 생활을 접고 이제 군대 가면은 눈에 위에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쓸어야 돼요. 아침부터 계속 낙엽을 쓸어야 되는데
쓸면 또 내리고 쓸면 또 내리고 그러죠. 거기다 비까지 내려보세요. 낙엽이 젖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거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미지가 바뀌고요. 눈이 와도 그래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좋았잖아요. 좋다 막 이러는데 군대 가면은 눈이 오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을 다 치워야 됩니다. 장교들이 오기 전에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낙엽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내린다. 라고 표현이 바뀌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 사단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점호가 끝나면은 그 낙엽을 쓰느라고 너무 힘든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사단장이 어, 거기를 지나다가 낙엽이 떨어진 걸 보고 한마디 했답니다. 야, 마로니에 공원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위에서 낙엽 쓸지 마. 낙엽 쓸지 마. 이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장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야, 마로니에 공원이 생각나는데 또 낙엽 있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 쫄병들이 이제 그 위에서 장교가 낙엽 쓸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이 마로니에 공원이 생각나면 속으로 생각나지. 그거 굳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병사들을 생각해서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병사들이 힘드니까 계속 그거 쓸어야 되니까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쓸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군대에 말이죠. 빛이 쫙 비춰가지고 그 애는 그렇게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가요, 참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많이 보죠?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봐요, 안 봐요? 반응들이 없어요. 거의 보죠? 예. 그걸 계속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 요즘엔 강아지를 하도 사람 대접을 해가지고 이 개들이 소파에 누워 있대요. 주인이 와도 소파에 누워 있답니다, 이렇게. 저는 집에서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근데 남자들을 대할 때는 연봉으로 남자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냐. 남자가 지금 퇴직을 하면 저 사람 돈 못 벌어 오겠네. 이런 식으로만 남자를 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이 이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내는 누구냐? 공감할 줄 아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공감만 잘해주면요. 남자들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공감을 잘해주셔야 돼요. 남자들이 모처럼만 해 유머를 한답시고 이제 유머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지 마. 유치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러면요, 남자가 확 쪼그라들고 위축이 돼가지고 다음엔 어떤 유머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유머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잘 웃어줘요. 그러면서 야, 빵빵 터지는데 요새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신나가지고 유머를 계속 하거든요. 유머를 하면은 그걸 아주 여자들이 참 저 찾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참 재밌다 하면서 웃어주고 같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좋아하면은요, 남자들은 너무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중에는 하지 마. 됐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됐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막 코치처럼 여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남자들이요, 자꾸 자연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공감의 언어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요.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가정,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교회, 이것이 정말 빛이 비춰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 안 해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확인 사살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소설가 이해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빨간 고추도 아니고 빻은 고추도 아니라 눈에 들어간 고추다. 여러분, 공감이 그렇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맵고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 공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은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 100kg 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몸무게가 어떻게 나갈까? 이 생각 들죠? 아니면 관리를 못 하는구만.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무게를 보실까요? 인생의 무게를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보세요. 그래서 이 13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자, 그 여자를 보면서 주님은 절망의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나인성 과부, 외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눈물의 무게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던 미친 남자, 광인, 그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저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두려움의 무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겁냐? 나에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무게로부터 노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늘의 평안을 나누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납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다윗은 그 슬픔에 공감했어요. 그 다음에는 용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사울을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 수많은 세월을 계속 쫓아다녔고, 그 다윗은 그 두려움에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2번이나 용서해 줬는데도 사울은 계속 쫓아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의 시체한테라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 사울을 향한 어떠한 서운한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칭찬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억만 간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진짜 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보복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저쪽에서 군대 장관 하던 놈이 이리 와.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쪽에 군대 장관 하던 두 사람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 물론 중간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무산됐지만 다윗의 계획은 저쪽에 군대 장관을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3천 명의 군인들 있죠. 죽이려면 죽일 수 있죠. 하나도 안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광야에 있다고 밀고 한 사람들 있죠. 밀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내서 죽이려면 죽일 수 있죠. 안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보복을 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도 안 죽여요. 용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공감할 줄 알았던 다윗은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랬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정말 훌륭하구나.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천 명의 군인들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군인들이 자기를 안 죽이고 오히려 대접을 한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안 걸겠습니까? 걸겠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보세요.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국민일보에 실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전에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저분이 대학교 3학년 때 당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건성건성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황폐해지는 것 같고. 내리세요, 사진. 근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메마른 상태였는데 이를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경을 읽고 인전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가 걸리더래요. 뭐냐면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뭐 이런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미움과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미운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그냥 잔뜩 내려달라고 그냥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과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등과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이 가슴에 쫙 밀려오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눈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요, 대학이나 고시에 합격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대요.
요즘도 미움이 마음에서 솟아날 때 그 사람을 향한 복을 빌면서 기도를 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남편을 위해서 한번 복을 빌어주세요. 뭐가 이쁘다고 내가 복을 빌어주나 그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한번 복을 비는 기도를 쫙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복을 빌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하나님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한순간 복을 그냥 비는 기도를 쫙 한번 해보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떡을 줘봐야 살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 주지 말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비는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감정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장수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에 공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공감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운 감정, 나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